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이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눈물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맞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삼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이 나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을 위해서 큰 제사를 지내며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신이 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는데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삼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사자를 죽이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초인적인 힘을 주면서 삼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받았던 삼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데 그 힘을 사용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그는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5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박 집사님이 소시적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신지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충격을 먹고 그 즉시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홀로 여인의 몸으로 이 정신지체 장애 아이를 기르면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살기 위해서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땅을 조금씩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이제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곳의 땅값이 아주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번에는 이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월세를 주면서 그렇게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지만 이 박 집사님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박 집사님은 그 아드님과 함께 이 잠바 한 벌로 이 겨울을 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오래 입었던지 다 낡아서 완전히 얇아진 그 점퍼 하나로 겨울을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인이 아픈데도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끙끙 앓고 앓다가 그냥 약을 먹고 그렇게 이겨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벌써 위험 신호를 계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아까워서 참다 보니까 온 몸에 암이 다 퍼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입원해서 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 50대에 먹은 이 아드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박 집사님은 이 동생분을 불러다가 그 아드님과 자신의 병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이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과 더불어서 이 박 집사님에게 그러지 말고 이 아드님을 위해서 좀 뭔가를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많으니까 좋은 요양원에 이 아드님을 보내셔서 남은 삶을 좀 평안하게 살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 집사님은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있는데 이것을 팔아다가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박 집사님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암이 뇌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 많은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왜 모으는지도 모르는 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하게 되었고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들 짐승들과 같이 맷돌을 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뽑혀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오로지 일하는 데만 신경 쓰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의 결말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실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바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것,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드릴라는 달콤한 말로 삼손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지금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뼈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릴라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릴라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삼손을 파멸로 이끌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멸의 길을 가도록 이런 사단 마귀는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삼손이 지었던 이러한 우를 똑같이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한 사탕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하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삼손도 처음부터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드릴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릴라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자 그는 결국 넘어져서 자신의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는 항상 이번 한 번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번 한 번만을 외치는 것일까요?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번 한 번만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에 들어가 있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단어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두고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역시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번 한 번만은 그를 죄의 늪에 빠지게 했고요,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이제는 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번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을 계속 외쳤을 때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번 한 번만에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은 같은 죄를 되풀이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번 한 번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새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새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삼손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와 같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릴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이 삼손, 그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삼손, 이제 그의 삶은 이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 삼손을 회복시키려고 이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삼손을 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그 힘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온 것을 기리기 위해서 축제를 열면서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때 삼손은 끌려나가서 제주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잃었던 힘을 다시 돌려주셨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삼손과 같이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회복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 이 귀한 발걸음을
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